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흉악하고 패역한 그 모든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이 사실을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우리의 70, 80의 생애와 비교해 볼 때 순간에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를 알고 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에, 허탄한 것에, 썩어질 것에 이제 다시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기업,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축복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인쳐 주셔서 그 말씀의 빛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마칠 때 죽음의 문을 건너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9편은 그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시편이 150편이죠. 그 가운데 이 고라 자손의 시는 약 12편 정도 해당이 됩니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또 읽고 듣고 배울 때요, 성경이 증거하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그 시편의 저자와 또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가 평면적이었던 진리가 입체감 있게 우리에게 살아서 다가옵니다. 이 시편 49편 20절로 된 이 말씀 속에는 방대한 내용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 공부해 가겠습니다. 이 고라는 제사장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의 자손의 시편입니다. 그 광야 생활 초기죠. 고라는 당시에 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유력했던 인물들 약 250명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정치적인 역량이 있었던, 세상 말로 하면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레위인은 제사장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막의 기구를 다루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일을, 맡은 일을요, 매일 반복해야 돼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와도 함께 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성막에서 이 지루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멋져 보여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고라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죠. 그리고 약 250명의 유명한 사람, 그 중에서 특별히 역량이 있었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을 포섭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가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들만 백성들을 다스리냐는 거죠. 자, 이때 모세는 고라에게 책망을 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고라는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땅이 갈라져서, 뭐가 갈라져서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그리고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켜버립니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어떻게 해요?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그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민수기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실제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야 돼요. 무슨 질문이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땅속에 들어가서 지금 오늘 본문은 누구의 시예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럼 이걸 뭘 얘기를 해요? 고라의 자손 중에, 고라의 아들 중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뭐예요?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조금 전에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고라에게 속한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성경에는 두 가지의 소속에 나옵니다. 하나는 혈연 관계. 그렇죠? 이 고라의 아들들은 육신의 피는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의 아들들은 비록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바르지 못하다는 것. 그죠?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이 고라의 아들들은 분별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물론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히 아버지에게 권했을 겁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나 고라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자기의 주장을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고라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야사비니.
자, 이 세 아들들이 낳은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도 배출하고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시편 49편도 누구의 시편이에요?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이 세 아들들의 분별력과, 그렇죠, 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면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세 아들들은 죽음을 면했을까요? 자, 성경에 비록 죄를 범하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자, 여기 보면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뭐라 그랬죠?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뭐죠?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지.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무슨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지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몇 주 전에도 배웠듯이 모세는 이 일을 하기 싫어했어요.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또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세가 기회를 줍니다. 이때 고라의 아들들은 육신적인 정으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 고라의 아들들은 육신의 정을 끊고 하나님 편에 속합니다. 자, 이 시편 49편과 시편 전체에 나타나는 12편의 고라의 시편들은요, 이 어떤 성경이 증거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마음에 깔려있지 않으면 참 진리와 또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심정이 되어야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아들들은 육신의 정을 끊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땅이 갈라지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아버지가 땅 속에 들어가서 산채로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봐요. 그리고 땅이 갈라졌다가 그 사람들을 삼키고 다시 원래대로 합하는 이 현장을 실제로 목격한 겁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시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이 그 고라의 세 아들들을 바라볼 때마다 뭐라고 조롱했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은 정말 진리를 분별하고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구나. 너네들 참 대단하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요즘 한국 정치 요즘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죠. 법적으로는 연좌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어때요? 과거에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았죠. 지금 이완용의 후손들이 이 땅에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인격적으로도 또 그 삶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스스로 나는 이완용의 후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보셨어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아들들은 아마 주변에서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고요. 눈앞에서 손가락질을 안 한다 할지라도 아마 그 시선들을 계속 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들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라의 세 아들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비참한 그 고난의 환경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이 낳은 후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 시편 49편 배경에 깔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아들들과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간의 아들들입니다. 누구의 아들들이요? 아간의 아들들. 여기 고라의 아들들과 누구요? 아간의 아들들을 비교해 보시죠. 아간 아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명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마라. 그 물건을 탐내고 손을 대는 순간 너희도 바쳐진 자가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서 싸웠겠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장막에 들어가는데 멋진 외투 한 벌이 보이고 은과 금덩이가 보입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고 그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죽으리라는. 근데 여러분, 이 탐욕이 무서운 거죠. 순간 사탄 마귀는 역사합니다. 설마. 그리고 손을 댑니다. 숨기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전쟁 아이성을 쳐들어가는데 패하죠. 아주 작은 성인데 패하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여러분, 그때 아간이 정말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이라면, 자, 아간이요, 그 물건을 손을 대서가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한번 같이 볼까요? 회개할 기회. 전쟁에 패했잖아요.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간은 그때라도 고백했어야 됩니다. 고백하지 않아요. 자백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제비 뽑기 하기 위해서. 왜? 범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온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때라도 자백하면 됩니다. 자백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마다, 그죠? 점점 가까워집니다. 자백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누가 뽑히죠? 아간이 뽑힙니다. 그때서야 아간은 자기 죄를 자백해요.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이거는 마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죄를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무릎이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같이 해볼까요? 자기 혀로 직고하리라.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 아간의 아들들은 그렇게 멸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들과 그리고 누구요?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뭐죠?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리로 가서 뒤에 보면 돌로 쳐 죽이고 불살아 버립니다. 자,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고 아간의 아들들은 죽었냐는 거예요. 아간의 아들들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나 금덩이와 은덩이, 큰 재물이거든요. 설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걸 성경에 육신의 정이라고 얘기하죠. 육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꼭 성적인 그런 것만 아니에요. 더 넓게 하면 이것이 또 인정줄이 되는 거예요. 혈연 관계에 얽혀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진리를 도외시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자녀들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도 만드셨지만 나의 부모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인간의 존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형상. 인격이 있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이성으로 생각하고 지성으로 밝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어그러질 때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멸망의 길에 서고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다서에 보면 이 세 가지 길이 나와요. 누구 길이죠? 가인의 길, 그리고요 발람의 길, 고라의 피역이 나오는데, 이런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 자, 이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예 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뭐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이 영적인 세계, 사후 세계, 죄 문제, 구원의 문제는 관계도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이 세 사람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죠? 한마디로 같이 해보시죠. 율법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깨닫고 행해야 되거든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어요? 안 가리워졌거든요.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셔서 같이 해보시죠.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이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고, 아벨은 듣고 깨달았는데 가인은요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짐승의 피, 있는 짐승 잡아서 피 드리는데 그게 무슨 제사냐.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그렇죠? 열심히 땀 흘려서 땅에서 난 이 아름다운 소산, 이 귀한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 그리고 가인이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고 했는데, 같이 해보시죠. 자기 생각대로. 이게 율법 행위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성경을 보고도 자기 생각으로 보거든요.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발람의 길 아시죠? 이 민수기에 보면 이 모압 왕의 이 유혹을 받기 전에는요, 바른 길을 걸었어요. 근데 모압 왕이 이 발람에게 유혹하잖아요. 큰 재물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야 되려고. 발람 선지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재물이 탐이 납니다. 뭐가 탐이 나요? 재물이.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음행입니다. 뭐예요? 음행. 모압의 그 우상 숭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함께하면서 성적인 그 쾌락과 유의에 빠져요. 이 발람은, 이 가인은 종교인들이 율법 행위자들을 말하고요. 이 발람은 돈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꾼 목자들, 내지는 지도급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그런 영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넘어져요. 누구의 길이에요? 발람의 길. 같이 해보시죠. 싹쓸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는. 여보, 이 재물의 유혹이 크거든요. 잘 아시죠? 마지막 시대의 우상은 돈입니다. 재물. 특별히 대형교회, 그죠? 세상에서 봤을 때 성공했다라는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여기에 넘어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라의 뭐라 그랬어요? 폐역. 이거는 교회 안에 우리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똑같은 일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똑같은 일만. 네. 그리고 그 일이 하찮게 보여요. 나중에는 너무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나도 저 일을 할 수 있는데 멋져 보이거든요. 존경을 받는 것 같고 영광을 누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요. 유다서는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저희는 이성 없는 뭐같이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뭐하죠? 멸망하느니라. 우리 시편 49편에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뭐죠? 짐승이라는 것이 나와요. 짐승은 뭐죠? 먹을 것과 짝과, 그리고 뭐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은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알긴 아는데 뭘로 알아요? 본능으로. 과거에 잘못 배웠던 것,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었던 것,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다가 마음에 품고 있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어느 날 그렇게 멸망하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누군 길이요? 가인의 길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떤 길이요?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피획을 쫓아 뭘 받았죠? 멸망을 당하였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예 해당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 종교인들, 구원받지 못해 교회와 출세가는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 길로 간다니까요. 구원받았어도 나중에는 뭘로 돌아서 버려요? 율법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잘 살아가다가 불의의 싹 때문에요, 진리를 버리고 진리와 타협해요. 그리고 자기 위치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고라 자손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모세가 책망하죠. 고라에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거든. 네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 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이 했던 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제 메시지 중에 여러분, 이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와 혈연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요, 아내요,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나와 인간적으로 가장 친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길을 추구하는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이요, 나와 평생을 함께했던 어떤 단체나 그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물론 권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고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당장은 우리에게 유익이 오고 평안의 길을 걸을 것 같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권해야 될 거예요.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배꼽줄 들어보셨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인정줄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뭘 자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탯줄부터 잘라야 돼요. 그 탯줄이 없었으면 뱃속에는 살 수 없죠.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아이도 산모도 다 죽습니다. 맞죠? 가장 먼저 배꼽줄을 잘라야 되고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보로 소금을 뿌리고, 오늘날로 하면 이제 아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죠? 의학적인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를 강보에 싸야 되거든요. 아기를.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연약한 부분이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래서 본인도 망하고 그 사람도 함께 망합니다. 대표적인 경우, 배꼽줄을 자른 경우. 배꼽줄을 뭐한 경우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이거를 자른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계예요? 친척 관계죠? 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를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죠?
갈대아 우르에서도 같이 떠났고 함께 했거든요. 근데 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떠나라 그랬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롯의 마음의 중심을 봤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아브라함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그 시선이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는 걸 안 거예요. 권했겠죠. 삼촌으로서 조카에게. 그러나 우리 알다시피 어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은 그런 거예요. 뭔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끊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힘이 있어요? 자식 커버리면. 맞죠?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려운 길이고요. 하나님 앞에 생존하느냐 멸망하느냐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프지만 이 배꼽줄을 자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살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 때문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아요. 롯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로 살아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요, 이 롯의 중심을 보고도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같이 해보시죠.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 어디예요? 천국이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마치고 죽음의 문을 건너갈 때 여러분 문 앞에 펼쳐지는 것이 성경에서 약속된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여야 됩니다. 주님과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거하는 그곳,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여러분 죽음 건너편에 문이 열려야 돼요. 맞죠? 이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을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계속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가운데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맞죠? 아브라함과 이삭, 롯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왜요?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나중에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까지 끊어야 됐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독자 이삭을 죽여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끊었어요. 왜요? 그것만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제 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시선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과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내 주님이, 나의 주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고? 결코 주님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는 것 같죠? 생각하는 것 같죠? 그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야, 진짜 너는 내 수제자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그랬습니까? 같이 해보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고라와 고라의 누구죠? 아들들과 고라. 아간의 아들들과 달리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르틴 루터와 가톨릭 교회. 저도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톨릭이 진짜 참 교회인 줄 알았어요. 죄 문제로 고민하던 마르틴 루터, 그렇죠? 나중에 눈이 띄어집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썩은 거예요. 부패한 겁니다. 성경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전이라 그러죠. 전통.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성경 위에 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쌓이면서 성경과 완전히 어그러진 길로 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리아는 한 인생에 불과해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아주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지만 인생이에요. 그렇죠? 부활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천주교는 그걸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진리가 분명해지자 마르틴 루터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톨릭과 돌아섭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교회가 개혁이 돼요.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예들도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얼마든지 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것을 체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꼽줄을 자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죠? 아담과 하와. 맞죠? 자기 뼈에서 나온 뼈요, 살 중에 나온 살. 하와가 어떻게 유혹했는지는 모르지만 먹으라 그러니까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됩니까? 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죠? 왜 늙어가야 됩니까? 왜 아파야 되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범죄. 맞죠? 여러분 이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압 장군과 다윗. 다윗과 요압 장군은 어떤 사이예요? 친척 관계입니다. 누이의 아들이 요압이에요. 근데 누가 앞에 나와요? 요압이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죄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요압 장군이 편지를 읽어요. 보니까 아주 성실하고 용맹스러운 우리아 장군인데 군대에 제일 앞에 세웠다가 우리아만 놔두고 빠져버리래. 뭐하란 얘기예요? 뭐하란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도 모든 면에서 볼 때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요압 장군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지만, 그리고 왕이 내 친척이지만, 여러분 이때는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의견을 얘기했다가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교회 질서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원수라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외에 성경에서 기록한, 지금 자기 편이고 분명히 뭔가 있잖아요.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고 삼촌이지만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대로 행해요. 그리고 여러분 봐세요. 요압 장군 또 있죠. 또 그 다윗 왕이 인구조사라 그럴 때 요압 장군이 알았어요. 분별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왕이 재촉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요압 장군이 재촉하니까 해요, 안 해요?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순종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은요, 정말 다윗 왕을 사랑한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왕이 고집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압 장군은 우리야 장군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에게 권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옷을 벗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제가 심한 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다윗을 위하고 자기를 위한 길이에요. 요압 장군이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왕이 하라니까 또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국가 간에 하나님의 징벌을 당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얘기인 거예요.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반드시 만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언제부터라도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리고 행하셔야 돼요. 나중에 요나단이요, 결국 다윗에게 돌아섭니다. 맞죠? 다윗은 나중에 그 죄를 깨닫고 책망을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버리죠. 다윗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요압은요?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 동생 때문에 또 의로운 다윗의 부하를 또 죽이잖아요. 개인적인 원한 관계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육신의 정. 망하는 거예요. 결국 요압 장군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다윗 옆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아름다운 다윗의 용사의 요압 장군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자,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요나단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섰다는 것,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다는 걸 알았어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권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떻게 했어야 되죠? 사울을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편에 섰어야 됩니다. 요나단은 알았어요. 마음은 누구 편에 있었어요? 다윗 편에 있었지만 끝까지 사울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의리도 주 안에서 의리예요. 그 결과 아버지도 죽고 누구도 죽고요?
자기도 죽고. 이때 사울과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 아시죠? 룻기의 주인공 중에 두 사람이죠. 베들레헴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남편이요, 모압 땅에 가자 그래요. 저 모압 땅에 먹을 거가 많대. 여기 있으면 죽을 거야. 여러분, 나오미가 이때 분별했어야 됐죠?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없지만 베들레헴 땅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라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분별함이 없이 깨닫지 못하고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정에 이끌려서 가버리는 거예요. 살라고 갔는데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고, 자기 두 아들 살리려고 왔는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니까 그러지,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이 낳은 그 금쪽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아픔은 어떨까요? 나오미는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근데 나오미의 위대함은 거기서, 같이 해보시죠. 있던 곳을 떠나고, 그 마지막에라도 나오미는 돌이켜요. 여러분 보세요. 살라고 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아무것도 없이, 과부, 자기 아들 죽으니까 그 룻이라는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아무것도 없는 그 불쌍한 여인 하나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존심 없었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정을 따졌다면 안 가죠. 그렇죠? 내가 죽고 말지. 그러나 나오미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죠?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나오미가 돌아갔기 때문에 룻과 함께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솔로몬과 그의 첩들, 솔로몬 1000명이나 되는 그 첩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이제 늙음하게 그 예쁜 첩들이 연애를 하면서 그 간교에, 그 애교에, 그 육신의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비나 어미나, 그 다음에요,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뭐 하잖아요?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이게 무서운, 이게 너무한 말씀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비나 어미를 사랑한다면 아비나 어미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특히 가정이 있는 우리 가장 아버지 어머니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 우리 자매님들, 정말 남편과 아이를 사랑한다면 남편과 아내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더요? 여러분,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그 다음 뭐죠?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그리고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높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을 주장하시고 결정하시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들을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받으셔야 되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시편 49편을 공부하기 위한 서문에 불과합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하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고라 자손들의 신앙을 저희들 배워야 돼요. 이 속에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어요? 복음. 여러분 그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배워가시는 가운데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이 고라의 자손들. 성경에 보면 성문지기가 나옵니다. 무슨 지기요? 문지기가 됐으면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 성전 문지기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일을 어떻게 행했을 것 같아요? 자기 조상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교훈을 받았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았겠죠? 자식에게 이 말씀은 전해졌을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무슨 직분이요? 이게 무슨 직분이라고 그러죠?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곡간을 뭐죠? 지켰습니다. 이 일을 기묘한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합니다. 그렇죠? 주의 여기 잘 보세요. 이것도 시편 84편도 누구 시예요? 누구 시예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뭐보다요? 그럼 악인의 장막은 어떤 곳일까요? 악인의 장막에 있으면 세상의 재물과 영광과 쾌락과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맞죠? 이 악인의 장막에 있으면 편안하다니까요. 잠깐 진리에 눈 감으면, 잠깐 말씀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이 악인의 장막에 풍성한 것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뭐죠?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고라 자손의 시고 고라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입체감 있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맞닥뜨리는 부분이에요. 잠깐 진리 접어두면 이게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망하는 길에 첫걸음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내 눈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죠? 여러분 간사한 음식이 눈앞에 베풀어졌을 때 같이 해보시죠. 목에 칼을 두라. 목에 뭘 둬요? 칼을 두라는 거예요. 간사한 식물,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 눈앞에 있으면 목에다가 칼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니면 악과 싸우기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 잘 보세요. 이게 고라의 자손들 중에 평생 무슨 일을 해요? 이게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남자인데 이 고라 자손이 평생에 냄비에 지지는 일을 해요. 우리 형제님들 중에 교회에서 직분 맡았는데 뭐 일요일날 수요일날 나와가지고 맨날 냄비에 지지는 일만 하라고 시켜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레위 자손 고라의 자손들은 이것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가 나옵니다. 찬송하는 자죠. 여러분 헤만은요 같이 해보시죠. 헤만
기억하셔요. 이 솔로몬과 비교할 만한 현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솔로몬 같지는 않지만 대단한 지혜자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고라의 자손이에요. 사무엘이 누구 때문에 나왔죠? 아버지와의 육신의 정을 끌은 고라의 세 아들들의 분별력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건한 자손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편 49편을 배우기 위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공부한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같이 해보시죠. 깨달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특별히 복음에 관계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시편 49편 15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나를 시편 49편 15절.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영접하시리니. 언제 영접해요? 언제 영접해요? 여러분 죽음 건너갈 때, 이 세상 떠날 때 살아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영접하는 진리,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내 영혼을 음부에서 썩지 않고 구속하는 진리. 무엇을요? 같이 해보시죠. 내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음부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 진리.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다음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근데 이 속에 1편부터 20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빠지지 마시고 계속 들어가는 가운데 복음의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요. 언제 죽어도,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진리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이 세상을 복되게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편 49편 고라의 자손의 시편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교훈으로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영육간에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진리를 더욱더 확실히 깨닫는 가운데 주님 저희를 부르실 때, 또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는 그 복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